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누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반대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유해지의 근본 내용이고 모든 종교, 복음 아닌 종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이 우리 속에 깊숙이 파고서 각인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체질이거든요. 이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라 할 수 있는데, 승리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은 뭘 말합니까? 나의 것 플러스 하나님의 것은 100입니다.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커지고 우리가 강화되고 우리 욕심이 많아지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하나님 것이 적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복음 이외의 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회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세상 자랑, 뭐 세상 어떤 거, 세상 능력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엉터리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교육자들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런 거. 너무 막 잎사귀 무성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말을 너무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뭐를 얘기한다든지 자기의 의를 강조하다든지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도 똑같습니다. 내 것이 자꾸 커지면은 하나님 것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딱 열는 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얘기 자꾸 해요.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복음이 강조가 되고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깔려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잘해가지고 복음을 빛을 냈다. 내가 너무 사역을 잘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복음을 빛을 냈다. 이거 틀린 거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사실 나는 없는 거죠. 복음을 들고 일어났더니 저 사람이 승리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받은 응답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자꾸 알아가는 단계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목사가 된다는 것이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가 자꾸 강조되는 것을 말해요. 제 인생에. 저는 자꾸 없어지고 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진짜 천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말하면서 제 거를 드러냈어요. 그게 뭔 줄 알고 제 막 영권, 제 어떤 막 학식, 제 지식, 제 능력 이런 걸 자꾸 드러냈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거예요. 이 공식 속에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 거를 자꾸 드러내니까 결국은 내가 높아져요.
복음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힘을 잃어요. 왜요?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살아나는데 복음이 강조가 안 되고 내게 자꾸 강조되니까 알고 보니까 틀린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아니지 않냐.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1시 반에 하는 게 이거 하는 거 지금, 이거. 우리가 아니고 복음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1시 반에 모임에 다 오셔야 돼요. 우리 전 교인이 지금 6회째까지 하니까 한 50명에서 60명 되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그분들 빼고도 나머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한 100분 정도 있어요. 100명 정도. 그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야 돼. 그거를 들어야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눈이 안 바뀌는데 뭐 됩니까? 우리가 기존 거 갖고 안 돼요. 이거 새롭게 시작해야 돼. 새로. 금년이 뭔지 아세요? 2017년이? 2017년이 뭘 얘기합니까? 제2의 RUTC 운동시대예요. 제2.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제2의 RUTC 시대. 복지, NGO, 다민족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를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복지 있죠. 여기에. 요 옆에 딱 준비되어 있다고 복지. NGO도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 있다. 다민족.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민족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거 세 가지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디 공식적으로 뭘 붙어갖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제2의 RUTC 시대를 준비하는 기초가 다 돼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에도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전부 준비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단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복음 위에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교역자분들이 이거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고쳐야 돼요. 100%.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게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 예원교에서도 그랬어요, 사실은. 은근히 제가 영광을 받았다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제 진심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달을 보는데요. 달이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달을 보고 가요. 근데 우리 고향 가도 맨 그 위치에 달이 그대로 따라오더라고. 그런 경험을 저만 했습니까? 전 신기하더라고. 답을 알면서 이렇게 얄밉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랬을걸요, 아마?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겠지, 뭐.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그 서울의 달과 시골 고향의 달은 다른 달입니까? 달이 두 개인데 서울용이 있고 시골용이 있고 그러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똑같이 보여요? 그것도 날 따라와. 그 달이. 분명히 다른데 엄청나게 다른데 길이 뭔데?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일정한데 우리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아이, 나는 뭐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난 나이가 많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성공도 못했고, 실패했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차별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나같이 초라한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구입니다. 자, 이게 달입니다. 달빛이 비쳐요. 어떻게 비쳐요? 이렇게 비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비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똑같은 거 다른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달은 똑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저 필리핀까지 가는 그 기간인데도 달은 똑같이 날 따라와요. 나는 왜 따라오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뭐 날아봤자지 뭐. 날아봤자 요만큼 여기서 일본까지 가도 따라와요. 태국 가도 따라와. 필리핀 가도 따라와.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달빛은 똑같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면 이 기찻길을 가는 동안 왜 달이 똑같이 보이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똑같이 따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이 달빛과 이 달빛이 같은 건 아니에요. 달빛은 달라. 여기서 비치는 거고 여기서 비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 눈은 똑같이 보인다니까. 그 차이를 못 느껴요. 후라시를 비쳤는데 후라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하고 이쪽 들어오는 빛 차이를 압니까? 우리가 모르지. 똑같이 보이지. 같은 달로 보는 거예요. 사실 조금 달라요. 아주 0.1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분명히. 나는 못 느낀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능력을 딱 부어줘요. 지혜를 부어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니야, 난 못 받아. 나는 지금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래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 이제부터 고쳐야 돼요. 어떻게? 저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이게 이번 주 설교 내용이에요. 청지기를 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난 지혜가 부족해서, 난 배경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틀리다 그런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 이래 하나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내가 볼 때는 전부 내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산돌 예비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이 능력과 이 축복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들어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처럼 다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걸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겨우 기어 갖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돈이 없어. 아니면 뭐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는 구했어요. 무슨 표를 구했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구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업어주든지 뭐 안아주든지 어쨌든 그 KTX 차에 탔어.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다리가 이러니까 이거 부산까지 가겠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단 말이야. 기어가는 주제에 어떻게 부산을 간다고.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빨리 이틀 깨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는 사람들은 안 되죠. 왜? 자기는 기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은요, 나하고 관계없이 가요. 부산을 향해서. 내가 이 속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 차이지 능력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뭐가 있건 없건 배경, 학식, 뭐 능력 아무 관계 없어요. 부산은 계속 가요. KTX는 계속 가요, 부산까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뭐가 안 된대요. 하나님은 되도록 가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면요,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 안에 하는 신앙생활,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빛 주시고, 응답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기차를 탔냐 안 탔냐가 중요한데, 기차 타고 나서 100m 달리게 하는,
세계 신기록 사는 사람이 거기서 나는 좀 달라. 난 잘 뛰니까 당신들하고는 달라.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낼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죠. 당신의 힘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필요하지. 내가 100m를 9초 때 끊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내가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바보짓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그거 하지 마. 네 거. 다 좀 내려놔. 가만 앉아서 쉬어 그냥. 잠을 자든지. 지금 뭐 하는 건데 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네가 왜 나서니? 이럽니다. 기차가 달려가는 힘인데 내가 왜 나서요?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예요. 근데 지금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전부 자기 걸로 하려고 그래. 전부 다.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갈등이 제일 많은 게 지가 뭔가 해보려는 그 시대 시간표. 사춘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고민할 때 됩니까? 실패하죠. 제일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너무 절박해요. 사방에 우기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자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되는 거예요. 유일성 갖고. 그 사람이 제일 응답받아요. 알고 보면은. 왜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 되거든요. 그전에는요, 전부 고집부려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부려. 알량한 그 자기 자존심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는 그걸 부러뜨리려고 계속 문제 줘. 문제 줘도 왜 오는지를 몰라. 이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야, 빨리 네 거 내려놔. 이 말이거든요. 네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놔. 네가 하려는 그거 내려놔. 네 거. 네가 뭔데? 나서지 마. 이거를 메시지로 계속 주는데 모르니까 그 사람 팔 하나 꺾어놓고 그 다음에 다리 하나 부러뜨려놓고 그 다음에 목에 기부스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 부러뜨려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척추 이제는 못 움직여. 이래도 좀 못 깨달아. 그래도 내가 해야죠. 한번 해보세요. 계속. 이제는 머리까지 깨트려버려. 모든 거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거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요 계속 재앙이 불어닥칠 때 사인이에요. 그게 내가 왜 이런 일을 자꾸 당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러고는 뭘로 가요?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거 안에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여기 논다니까. 내가 해보려고 여기 놀아요. 안 된다니까. 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일로. 이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 풀려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내 거 내려놔야 됐구나. 고집 셀수록 많이 당합니다. 특징이. 왜요? 내게 강할수록 많이 당해요. 이상하게 막 처절하게 산다. 힘들게 산다. 그 사람은요. 뭔가 있어요. 그 안에. 자기 게 많아요. 하는 그거 꺾어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고는 다 내려놓고 절대 순종 속으로 들어가는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자존심,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물질,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건강, 그 다음에 축복, 응답, 한꺼번에 다 줘버려요. 이건 난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유광수, 정원주. 내가 가까이서 본 분들이에요. 유광수 목사 얼마나 팔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머리 대갈통 박살내고 반 죽여놨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딱 내려놓고 주님 안 할게요. 내 거 안 할게요. 그리고 따라갔더니 시대적인 종 됐죠. 정원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사가장수했어요. 문중에서 야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은 대학 등록금 다 대줄게. 안 믿어. 무슨 소리야. 안 믿어. 둘 다 똑같이 그랬다니까. 유광수 목사님, 정원주 목사님. 그러면서요, 새벽기에도 계속 따라다녔다니까. 공동묘지 지나야 되니까 정원주 목사님 엄마하고 손잡고 십리길 건너는 그 길을 같이 걸어 다녀서 맨날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에도 체질이 됐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큰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열등감 때문에 버스 타도 얼굴 벌거갖고 말도 못하던 그런 분이에요. 정우진 목사님이. 완전 A형. 특 A형. O형같이 생긴 A형. 근데 그게 이제 문제를 계속 하니까 계속 자기 주장하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줬는데 기도하고 난 애가 말을 못해. 그것도 1년 만에 발견했어요. 1년 동안 괜찮은 줄 알았다가. 1년째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무릎 팍 꿇었어요. 주여, 내가 이제는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요. 부산에 저기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수영로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3년 동안 퇴근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 시작해가지고 잠깐 저녁 먹고 나갔다가 다시 쳐라. 자기 혼자. 그러고는 계속 기도하다가 출근. 옷만 잠깐 갈아입고 다시 오고 이거를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냐? 계속 전도하러 다녔어요. 자기를 완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뜻에다가 완전 올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일로 빠져나와 있던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많고요. 교역자도 이런 분들 많고 중직자도 이런 분들 많아요. 고집 센 사람들.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은요. 계속 시달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오고 순종 안에 들어오라고.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웃는단 말이야. 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뭐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오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 속에 달린 사람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해요. 내 거,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인 거야 전부. 그거 갖고 막 하는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요 애처로워요.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게 사는구나 자기 힘으로. 저 목사님 저래 갖고 안 될 건데 영락 없어요. 문제 생겨요. 저분 저렇게 하면 살기 힘들 건데 영락 없습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율법까지 목사들 많거든요. 카톡방 보면요. 이 사람 좀 문제 생겼다면 영락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 그러냐. 자기 의가 강해요. 가만보면은. 자기 의로움이 강하더라고. 너무 그게 율법이고 알고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다락방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못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존심 갖고 살고 있고. 누가 한마디 자존심 건드는 얘기하면요. 막 계속 카톡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네가 뭔데 그러냐고 계속 또 얘기하고 떼씹고 뜯고 물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보면서 이 양반이 참 아직 복음 모르는구나 싶더라고. 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 아직 있다니까. 내가 좀 가서 조용히 목사님 좀 복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것도 유명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다락방 안에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말이지.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우리가요, 우리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거,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의로움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될 때 다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 메시지 키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미련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 하나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이 미련해 보이는 것, 지혜 없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도 최고로 똑똑하고 제일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결론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신앙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사람들 속에 느끼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나친 교만, 하나는 굉장히 열등감.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만하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교만한 거하고 열등감하고 완전히 다를 것 같죠? 아닙니다. 손바닥이 있죠. 손바닥 위는 교만이에요. 손바닥 안쪽은요,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요. 놀랍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뒤집어 놓으면요, 최고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최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아닌 것처럼 하려고. 알고 보면 이 두 가지가 뭐를 갖고 있냐면요, 자존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자존심이 최고로 높아진 거고요. 하나는 자존심이 가장 낮은 거예요. 요게 손바닥 앞뒤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를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린 거. 우리는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 항상 돌아다니고 삽니다. 누가 계속 교만하고 누가 계속 열등감하고 이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없이 교만했다가요, 어떨 때는 한없이 열등감 속으로요, 완전히 바닥을 헤맵니다. 이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버리라고요. 이게 내 각인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각인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등감 가져도 안 돼요.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요, 교만하지도 않고요, 열등감 갖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이럴 때 보면요, 굉장히 열등감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자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 지금 소속이 어디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안 돼도 되게 돼 있죠. 그죠? 지금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 안에, 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어느 날, 지금 아니라 치더라도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림이 있어요. 이 사역에 대한 그림이 있다니까. 제가 1단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단계입니다. 여기 오면서 한 20명 빠져나갔지만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도 제2의 RTC 시대 운동으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뭐합니까?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실제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뿐이거든요. 단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건 간단하죠. 오직의 방법으로, 율성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1가지 삶이란 게 뭐를 말합니까? 21가지 삶이란 게 하나님이 절대 제일 시작이 뭐죠? 절대적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뭐죠?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1000명을 잡는 거죠. 하나님 절대 계획 1000명이니까. 1000명, 소명, 나의 1000명이 바로 소명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명으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명으로 들어가면. 그죠? 절대 사명이 뭔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는 안 되는 그 당연한 걸로. 그러면서
이 필연적인 절대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 헌신하는 거죠. 절대 헌신이 뭔데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 헌신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절대적인 내가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 그 절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오직. 오늘 새벽 기도한 거. 기도 수첩한 거.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절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표라는 것이 바로 24시, 25시, 영원 이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절대 응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해서 이 21가지로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 1시 반에 계속 이제 앞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뭐 하려고요? 다락방 하려고요. 모든 게 다락방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락방 저는 이문식 목사님한테 1년 반 다락방 받았죠? 그래도 받은 사역자라. 그리고 제가 한 10년 이상 다락방 했단 말이야. 다락방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잠자고도 알아요. 안다는 게 죄송하지만 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돼요. 최영호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거 하면 되겠더라고. 뭐 저 내용이나 내 과거의 내용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교회. 한 거 다른 거 없어. 근데 보면서 이 사람 고생 많이 했겠다. 오직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릇으로 준비해갖고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몸으로 쳐가지고 오직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요. 늘 나는 안 돼. 또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버려요,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오면 돼요. 내 힘 필요 없어요.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조그만 이 훈련 받는데 참여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아, 내가 뭐 하겠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우리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버리면 시대를 바꿉니다. 내가 진짜 각인이 바뀌어버리면요. 기도 제목이 다르고 삶의 모형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다 달라집니다. 그때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까지 가려면은 21가지가 내한테 진짜로 뿌리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해야죠. 우리 인생이. 아, 자꾸 안 된대요.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맡겨요. KTX에 몸을 실어요, 그냥. 내 능력 관계없어요. 기어가든 뭐 걸어가든 뭐 절뚝거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힘 빼라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남녀노유가 관계없고, 무슨 가지고 안 가지고 관계없고, 지식이 많건 없거니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싫으면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본론도. 서론이나 본론이나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진해서 체포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1절,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예수님 잡으러 와요, 유다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 잡으러 오죠?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더라 그랬잖아요.
그곳은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이 모이는 건데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어요. 이 유다가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어디로 오죠? 기드론. 기드론 골짜기 어딘지 아시죠? 동산이 있다 그랬어요. 이 동산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이게 바로. 기드론 옆에 겟세마네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뭐가 있죠?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원이라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 안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그 12월 달 달력에 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 많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원이고 기드론 골짜기 아니에요. 그게 그 장소가 거기에서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잡으러 왔을 때 피하지 않아요. 일부러 잡는 거예요.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야, 누구 잡으러 왔니? 예수님 잡으러 왔어. 예수 잡으러 왔어요. 내가 그러라. 도망 안 가고 자기가 딱 나서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해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자진한 이유는 이 잔이 쓴 잔이지만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일부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때 세 가지 계획으로 보냈어요. 뭔 계획입니까? 자, 하나님 계획을 보면요. 세 가지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첫째는요. 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시키는 종의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종. 육체 종.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종으로 고통을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통 체험.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 이렇게 힘든 속에 사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하러 보내셨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육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잖아요. 영혼도 치유해주셨죠. 정신문제 든 사람도 고쳐주셨죠. 우리 인간 전체를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와 영육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건 이유가요. 우리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려고요. 십자가 언약 성취.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언약 성취. 이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야 돼요. 그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이유는 언약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고통을 체험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프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쓴 잔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러죠.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러거든요. 그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영혼이 죽어갖고 태어난다니까요. 마귀 아들로. 마귀 자녀로 죽어갖고 태어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죠. 왜? 육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 되죠. 앞으로 죽을 거니까. 영으로 보면 죽어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거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예요. 그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죠. 이렇게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1년에 1명 정도 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딱 한 번에 들었어요. 이 교회 와가지고 9년 동안 한 번인가 들었어. 전부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그렇게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러하니까 그게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아니에요. 영은 죽어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래 돼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는 우리가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권이죠.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여기 왜 왔냐 물어봐요. 잡혀온 거를. 근데 일단 여기에 동원된 숫자, 동원된 인원 딱 보면요. 예수님이 평범하신 분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3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이거를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몇 명이 왔냐면요. 여기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하고 종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600명이 왔어요. 600명이. 한 사람 잡으려고. 600명이 예수 한 명 잡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 잡으려고 600명이 막 밀어닥쳤어. 생각 한번 해봐요. 감남원이 그 조그만 동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살리게 보니까 600명이 모였어요. 나 잡으려고. 왜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저분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 있죠. 유다가. 이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이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에서는 기도, 예수님이 피 흘려 기도하신 걸 강조했잖아요. 우리 요 장면 똑같이 나오는데 보면 전부 막 땀이 막 피가 나도록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딱 요한복음에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온 그거를 딱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기록된 거 없어요. 잡으러 왔는데 뭐 누구냐, 누구를 잡으러 왔냐, 뭐 했냐, 수많은 인원이 왔다 이렇게 표현된 거 없어요. 그냥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계속 땀이 피가 되도록 막 기도했다 이것만 나왔지. 새가 다 여기만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권세가 엄청나다 이걸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쓴 분 아닙니까? 그런 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영적인 권세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6절 보니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뭔 질문하십니까?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누굴 찾니?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서죠. 직접. 내가 그니라.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놀래서 넘어져요. 사람들이. 아무도 못 잡아가요. 잡아갈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은 거기 왔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내가 너희를 잡으러 온 그 예수야 얘기하니까 놀라가지고 그 영권에 눌려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져 버린 거야. 600명의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왔으면은 너 누구를 잡으러 왔니?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는 넘어져 버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상황을 못 봐서 그렇지 직접 보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개가 막 물라고 달려들었는데 달려들어온 개를 향해서
이렇게 눈을 막 하고 있으니까 개가 막 오줌을 지지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꼴이라면 지금. 이 모습이래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세 번째,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7절 보세요.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잡혀갈 테니까 그 대신에 이 제자들, 내 따르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줘. 이 말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니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잡고 해코지하지 말라 얘기예요. 이 뭐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제자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렸으니 이들을 놓아주라 그럽니다. 마귀야 건들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의 핏값을 줬지 않냐. 건들지 마.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능력 안으로, 예수님 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잘났다고 내 방법 찾는 순간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우, 잘하십니다. 이거 몇 마디 맞으면요. 그냥 막 날개를 달고 미친 듯이 뛰어나온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저 인정해주고 잘하는 그 한마디 말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당차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다 힘 빼고 합니다. 지금 사역에 대해서. 누가 뭘 잘못해도요.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잘해도 뭐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되겠어요. 앞으로.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다 내 힘 빼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저 왜 저러지 자꾸 오버하고 있는데. 저러면 안 될 건데 그런 마음 자꾸 들어요. 어차피 차분하게 하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 보면요. 아, 저분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 딱 든단 말이에요. 제 원하는 게 뭐냐. 막 들레거나 나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조용하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그 사람은 전체로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나중에 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 속에 딱 들어오면요. 전체를 조용하게 움직이는 힘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티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그 사람은 결국 망가져요.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립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그러면 왜 세미나하고 왜 모여가지고 왜 이런 거 연구하고 뭐 하려고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진짜 인도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다락방에서 훈련은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지만 현장 훈련을 다른 세상에서 하는 기독교 훈련들은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요. 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방법입니까? 실패하는 방법.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 관계없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단 하루라도 5분만이라도 진실하게 자기가 하나님 보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힘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내 힘 필요 없다는데 굳이 뭐 하려 합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 힘 빼세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힘 갖고 하세요 하는데 굳이 내 힘 갖고 뭐하러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힘 받으면 되지. 우리 힘 없는 거 다 알아요. 저도 힘이 없고요. 저도 지혜 없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대언하는 목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대언하는 목사를 봐야지 목사 자체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름으로 씌워진 목사를 봐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란 말이지 지금.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쓴 잔을 받으시는 분이죠. 이 잔은 어떤 잔이냐면은 쓴 잔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성취하는 잔입니다. 무슨 말씀 성취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거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뭐죠? 이 쓴잔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앞에 팍 나서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잖아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가 왜 복음을 방해하느냐 이거죠. 복음 방해하지 마라. 네 그 성급함이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에 기스나게 한 거 아니냐 말이지. 그 자기가 어떤 열심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복음인데 이 베드로는 율법으로 지금 상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면 이 배경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칼로 귀 자른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렸잖아요. 칼을 집어넣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열심 갖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참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도 쉬워요. 왜냐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거는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면 돼요. 특히 강단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하시면 돼요. 주로 어떤 기도 하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언약을 잡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려는 걸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잔잔한 가운데 전체를 움직이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오리가요, 물 밑으로는 엄청나게 발을 움직입니다.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란하고 막 법석을 떠는데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진짜 본질이 잡아야 돼, 본질을. 그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잡고 실패한 사람 난 못 봤는데, 한 번도. 진짜 그리스도 잡았다면 실패 안 합니다. 주로 그리스도 잡았다 해놓고 누구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잡고 있어요. 내 자존심 잡고 있고, 내 어떤 나의 어떤 지혜를 잡고 있고, 나의 멋진 능력을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그런 거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의로움이 없어요. 진실한 의로움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잔을 어떻게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주신 잔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달게 받을 거야. 나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괜찮아. 막지 마. 나 잡혀가야 돼. 왜 자꾸 그걸 방해해? 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순종이 이게 바로 11절 절대 순종의 예수님.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교훈이 뭡니까? 지난번 교훈이 뭡니까? 순종. 오늘 교훈은 뭡니까? 순종.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계획에 순종하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되면요, 진짜 모든 거 살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절대는요, 오직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오직 순종해서 뭐를 성취하냐?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요.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왜 성취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죠. 우리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요? 말씀을 성취하려고. 왜요? 현장 살리고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깊은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